있습니다. 또 교회 렘넌트 데이 이렇게 앞두고 있어요. 모든 시간표가 이렇게 렘넌트에게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는 렘넌트 사역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녀들에게 이 언약과 이 진리, 이것이 잘 전달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뭐 좋은데 취업을 하고 또 학업을 뭐 잘하고 또 뭐 돈 벌고 성공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먼저 내 인생을 찾는 게 그게 참 중요합니다. 렘넌트들이 자기 인생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려면 이거 복음이 뭔가, 이거 우리 렘넌트 때요. 이 복음이 뭐냐? 이걸 꼭 여러분들이 가지고 갖도록 이게 전달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 전도자구나, 여러분들이 이 자녀들이요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달된다면은 이 렘넌트는요 어디든지 가든지요 어디에 있든지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이렇게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어디 가가지고 막 경쟁하고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남들보다 조금 더 낫게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게 만드는 거는 그거 가지고는요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진짜 어느 곳에 가든지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요 가는 데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가는 데마다 싸우지 않아도 가는 데마다 사람을 살리는 답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고 이 믿음의 이런 아주 렘넌트들은 보면은요 가는 데마다 이런 믿음의 비밀들을 전달받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론에 가서요 세상은 거짓된 세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 이런 것들은요 모든 세상의 교육들은요 영적인 종으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요 성공하게 하는데 영적인 노예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 것들이 전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 진짜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죠. 이런 정의나 이런 약자들을 위한 이런 해방운동이라든지 이런 아주 인권운동이든지 노동운동이든지 이런 좋은 말들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그게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목사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 그 근본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낸 것처럼 된 기준에서 나오는 말이 그게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에 힘을 얻고, 그렇죠. 내가 옳고 그름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게 거짓에게 속은 것입니다. 남이 말하고 그러면요 별식같이 맛있죠. 남이 말하고요. 그런데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힘 빠지는 거, 그게 거짓이거든요. 그게 거짓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은 막 힘 빠지고, 나에 대해서 막 칭찬하고 그러면은 막 힘이 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거짓에 이게 기초를 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는 게 그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배움이 짧은데 그 움막에서 그냥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요,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굉장하죠. 대단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면은 아무리 성공해도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요, 그건 거짓 속에, 거짓에서 속은 것이다. 그래서 거짓에서 속아서 자살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우리 노동운동을 하고, 그렇죠? 정의운동을 해서 인권운동하고, 그렇죠? 정의당 원내대표까지 하고요. 그 얼마나 굉장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진짜. 그런데 사람은요, 복음 하나를 모르면은 이 거짓에 속고 사망 속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인데 다 거짓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인생이 안 풀립니까?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진리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와 관계없는 말과 생각, 이런 것들은요, 즉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그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세상은요, 거짓된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진리 속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인간은요,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이 진리를 알려면은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인간의 고통이 어디에서 오느냐? 왜 인간이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냐? 이걸 밝혀주는 게 그게 진리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습니까? 왜 자살할 정도로 왜 이렇게 고통이 많이 받습니까? 간단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똑바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요.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고통 해결하는 답을 하나님은 진리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그게 뭐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한 길을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노동운동을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정치를 했지만은 그걸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자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이게 사실 이게 자살하는 거는요, 굉장한 영적 흐름이 흘러가거든요. 그 우리나라 OECD 중에서요, 자살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 특별히 더 큽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자기 양심에 그런 것들이 걸린다고 해서 자살하면 그러면 그게 이상한 그 영적 문제들이 흘러갑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추앙하고 이렇게 만듭니다. 일단 자살한 거니, 그러면 렘넌트들이 조금 자기에게 맞지 않는, 기준이 맞지 않는 게 있다고 자살해버리고, 이러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거 전부 다 사람들이 막 거기에 호응하고 이러면은요, 그게 국회의장, 국회 장례를 왜 치릅니까? 제가 뭐 정치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거를요, 너무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포장하고 나니까 그게 벌써 우리 청소년들이요, 뭔가 자기 마음에 딱 안 맞고 그러면요,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진리 안에서 나오는 게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인간의 의를 강조하게 되고요, 인간의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자살합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건 우리만 알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에게 잡혀서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18층에서 앞에 한번 쳐다보실래요? 가서 한번 내가 떨어져 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이게 그게 잡히지 않으면은요, 행복을 찾으려고 노동운동하고 정치하고 다 했지만은요, 그 인생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거짓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거짓을 잡고 있는 그 사단에게 속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딱 맡긴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어버리면은요, 이 세상은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포장되고, 이렇게 해서 자살도 쉽게 하고 마음껏 그냥 참 이상한 사회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사랑하고 왜 교회에 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얻으려고 여러분들이 오늘 또 교회에 오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거짓된 세상을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이게 막 옳다고 그러니까 드루킹이나 이런 사건들을 전부 다 봐가지고 이게 조금만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요, 조금만 선동하면은 사람들이 다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휩쓸립니까? 왜 그런 이 댓글이나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전부 다 몰려간다고 왜 거기에 휩쓸립니까? 그게 뭐냐면 진리 안에서 나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것 가지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 교회에다 맡겼는데, 이 교회가요 종교화되었어요. 이 종교화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은요, 교회가처럼 비참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율법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게 강도의 구렬이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놓치고 자꾸 어떤 프로그램을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장사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자꾸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요.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은 세상은 진리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 모르면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이 세상에 잡고 있는 그 거짓의 압이, 그렇죠,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진리를 어디에다 맡겼다고요? 교회에다 맡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를 가진, 이 말씀을 가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요, 전부 다 세상에 속지 않고 살려내는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 정말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진짜 이 재앙을 막는 교회, 복음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몰라서요,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의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덮고 있는 사단의 흑암 권세, 이거 무너지는 그 비밀이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요, 죄와 저주, 재앙, 이걸 막는 길이 유일한 길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흑암으로 인해서 타락해 갑니다. 그렇죠. 사단이 이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으로 자꾸 몰아가요. 하나님 없는 공허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영적 문제로 자꾸 갑니다.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큰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갑니다. 큰 집 가지고서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럽니다. 네? 근데요, 큰 집 사놓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공허함 채워지는 줄 아십니까? 텅 빈 그 큰 집을 보면서요, 더 공허함이 더 와요. 그래서 공허함에 더 묶입니다. 그래서 복음 없는 사람은요, 집 조그만 거 가지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텅 빈 집 보고요, 이 공허함에 더 잡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불쌍하죠. 그리스도 없이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 없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아니, 스마트폰을 만든 그 스티브 잡스가요, 그 무슨 이 선불교 했잖아요. 선불교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직관을 이게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참 집중하는데, 이 몰입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핸드폰을 가지고요, 거기다가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10시간씩 게임하는데 행복합니까? 렘넌트 행복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렘넌트들이 없어서 대답을 못해.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 진짜 게임을 10시간씩 막 이렇게 해보는데 그게 행복하냐 말이에요. 행복하려고 그걸 만들었는데 본인은 진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세상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는요, 인생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들이요, 진짜 이거 하나를 몰라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맡겼는데,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빼고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실패죠. 우리도 뭐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 뜨거운 날씨에도 나와가지고 차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하더라고요. 저는 봤거든요. 복음 없는 교회가 열심히 하는데 철저하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봤거든요. 교회가 저렇게 망할 수가 있나? 나 그거 봤거든요. 목사님이 됐는데 그렇게 망할 수가 있냐? 나는 그걸 봤거든요. 복음 없다는 것이, 목사가 되고 교회가 복음 없다는 것이 저렇게 비참해질 수도 있는 것이로구나, 이걸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 우리가 교회 부흥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모든 유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이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참, 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고 뿌리가 뽑혀지고,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인 이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없는 이런 힘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래서 저는 다 봤거든요. 교회가 아무 힘도 없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요, 진짜 우리 후대들이 다 죽어가는 걸, 이걸 봤거든요. 우리는요,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기 보니까 그걸 보고 장사꾼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채찍으로 전부 다 상을 엎어버리고요, 거기 보니까 이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거기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올라가가지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근사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거기를요, 전부 다 쫓아내고 다 그랬습니다. 왜? 장사하는 데를 만들지 말아라.
저는 가끔 가다가 많이 얘기 듣거든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밖에 나가 보면은 교회가 장사하는 대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로 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걸 모르게 만들었다니까요. 왜냐, 이 복음이 전부 다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교회는요, 이게 복음 있는 교회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하는 교회,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회복하는 교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회복할 성전, 이 해방시키는 이걸 회복하는 그런 교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회복하는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만민을 위한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왜 거기 기뻐하지 않고 왜 성전을 다 흩어버리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거기에서 장사하는 장소가 어디였느냐? 그게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 그 안에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거기에서 나그네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와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너희 죄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너희 죄를 용서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우리도 죄가 다 용서됐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장소가 그게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었다고요. 그리고 어디냐? 렘넌트의 뜰이 있어요. 이 후대들이 가는 뜰이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뭐 했느냐? 이 유대인들이요, 거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장사. 그 말은 세계 선교를 놓친 거죠. 세계 선교를 놓치고 후대들을 가르치는 이걸 놓쳐버렸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겁니다. 참 진짜요, 헤롯 성전은 이게 없어서 선교의 장이 없고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장이 없어서 여기서 장사를 한 거예요. 세계 살릴 교회, 렘넌트를 살릴 교회, 이런 교회로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237개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뭐 할 것도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언약을 누가 붙잡느냐, 그거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다가 237개의 나라를 얼마나 담고 있습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도 우리가 한글 학교를 시작해서 그래도 이방인들이 그렇잖아요. 이들이 그래도 한 대여섯 명이 지금 와가지고 한글을 그걸 계속 매주 배우고 있습니다. 그 뭐 한글 가르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근데 앞으로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게 참 하나님의 참 이거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이걸 놓치면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교회는요, 이방인을 향해서 이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다민족들이 하여튼 모슬렘에서도 많이 와요. 모슬렘에서도 많이 오는데 진짜 언제 이거 복음을 전해줄 것이냐, 이게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렘넌트들을 키우는 그런 우리가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그런 것들은요, 그게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세계 렘넌트 데이를 하고 우리 교회 렘넌트 데이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계속 집중 훈련하고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이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상이 못할 것을 하는 교회. 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복음으로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고 육신의 병, 그것만 병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의 병은요, 상처나 이런 걸로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전히 정신질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병원에서 육신은 병원이요, 병원에서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정신의 문제가 오잖아요. 정신이 이 뇌의 문제가 오는 건 이거는 세상에서 절대로 못 고칩니다. 정신질환자가 꽉 찼습니다.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들려 꽉 찼어요. 마음과 생각이 정상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가 못하는 오직 복음으로 이 병을 치유하는 그런 교회. 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치유하고요, 다민족 지도자들이 와서 정말 훈련받고, 또 다민족 렘넌트들이요 서밋으로 세우는 정말 그런 일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붙잡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 진짜 사단이 무릎 꿇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놓쳤던 것들을요 회복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언약을 놓쳤었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참, 이 언약이 회복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237개 나라에 또 렘넌트를 살릴 이런 근원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여러분이 막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복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복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냐,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데는 직장에 가면은 여러분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은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하나님이 이거는요 우리가 노력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언약 하나, 네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과 모든 것들을 해결할 메시아가 오실 땅이 이게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아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데는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줄에 서기만 해도 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가는 그 줄에 서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축복하시네요. 진짜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야. 다 안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다 안 된다는데 돼. 아니 그게 요셉 아닙니까? 다 어떻게 노예로 가가지고 애굽에, 그것도 말하자면은요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저 미국의 노예로 가가지고 참일 막 이런 하는 그런 노예로 가가지고 대통령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총리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불가항력적인 이런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후대에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리 안에, 그렇죠, 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이 기념비적인 축복을 줘요. 우리 후대에게 진짜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우리 후대들이요 여러분을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아니 적어도 그 정도는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보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노력해가지고 됩니까? 아이고, 노력할수록 우리 자식들은 더 빗나가더라고. 우리 엄마가 막 날 봐라, 아무리 보라고 그래도 안 봐. 근데 여러분의 뒷모습을 항상 봅니다. 앞모습은 안 봐. 앞모습은 맨날 송곳이거든요. 복음 가지고 계속 찔르거든요. 복음 가지고 네가 이러면 되냐 자꾸 찔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은 뭘 보냐? 여러분의 뒷모습을 봐요. 그래서 복음의 색깔을 보는 거야. 그 복음의 냄새를 보는 거야. 이 냄새를 보는데 복음의 냄새가 좀 납니까? 여러분을 보고, 아니,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복음 냄새가 나면, 아, 우리 엄마 보니까 복음 냄새가 나. 아, 복음 믿는다고 그러더니, 맨날 가가지고 집중 훈련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더니, 우리 엄마가 변했어? 우리 엄마가 진짜 바뀌었어. 옛날에는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더니 엄마가요, 이상하게 말도 변하고 다. 여러분, 진짜 저는요, 이 설교를 이렇게 듣고 준비하면서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다. 저는 그런 참 감사가 이렇게 남았어요. 진짜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된다. 다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다 저주와 재앙으로 꽉 차 있습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서 살려내야 돼요. 이 축복을 주었어요. 교회가 제대로 하나 서면은요, 지역도 살아납니다. 이 교회가 진짜, 여러분이 교회가 가정에도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합니까? 자신이 한 사람이 딱 서면은 진짜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진짜 이런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세상은 거짓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 거짓된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 거짓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진리를 교회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가 이 진리를 선포하고 이 진리를 누리게 하심으로 교회가 모든 재앙을 막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만민이 정말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모든 현장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을 살리고 정말 다민족들을 살리고 또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누리게 하심으로 정말 이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후대에게 증거를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